오늘은 창세기 10장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12장 10절을 보시면은 그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아내 사라에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대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제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만약에 사라가 나의 아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리고 사라를 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 너는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은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까 그 바로가 이제 그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이렇게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나귀, 낙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그 사라를 아내로 삼게 했느냐,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화를 내는 듯한 그런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사라를 내어주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령해서 그들이 이제 그의 모든 소유와 아내를 데리고 다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10절에서 20절까지 이런 줄거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창세기 12장 10절은 성경에서 이집트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절부터 보시면은 그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기근이 뒤에 보시면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기근이 너무나 심하여서 그 땅을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근의 원인은 여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는 이제 기근의 원인이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메뚜기 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비가 적게 내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그 기근이 심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즉 가나안 땅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하는 땅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포함해서 그들의 생활은 거의 절대적으로 이 비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내리게 되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기근이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과 이제 이집트가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그 강수량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아래쪽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푸른색 이런 부분이 있고 이쪽에 이제 강우량이 가장 많은 여기 강우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이 아래로 갈수록 강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북쪽은 강우량이 아주 많은 반면에 이 남쪽으로 갈수록 강우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노란색 경계선이 있는데요.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브엘세바라고 보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을 얘기할 때 성경에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단은 어디 있냐면은 북쪽 끝에 여기 이쪽이 바로 단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 끝이고 그리고 남쪽 경계선 끝을 얘기할 때 브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은 이 브엘세바 아래로도 좀 이렇게 많은 땅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브엘세바를 남쪽 경계선으로 삼는 이유는 이 브엘세바에 내리는 이 경계선이 보이시죠? 이 경계선이 이 강우량이 이것보다 적게 오면은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강우량이고 그래서 이 정도 강우량,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강우량이 있는 곳이 가장 남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처럼 이 강우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강우량이 이렇게 적은 곳에서는 사람이 아예 살 수 없는 그런 그런 환경이 됩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적게 내리면은 농작물도 자라지 않고 그리고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것은 이집트와 가나안이 좀 다른 그런 기후, 생태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 이 위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일강이 흐르는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흐르는 곳 외에는 이 밖에 있는 곳은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것은 그만큼 풀이 자라지 않는다. 황무한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나일강 영역은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그 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풀과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이런 나일강이라는 이런 아주 그 천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더라도 이 나일강 유역에서는 항상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로 이렇게 피신해 온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그렇게 내려오는 얘기들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 때도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성경에도 많이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벽화가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의 지도 중에서 이 베니하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에 이렇게 베니하산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기원전 19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 있는 벽화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벽화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위에 그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써있기를 뭐 아시아틱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셈족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셈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브라함의 연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고고학적 증거들로 봤을 때 아마 이 벽화가 발견된 BC 19세기경이 아브라함의 시대와 거의 그렇게 비슷한 그런 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벽화에 나온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셈족들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셈족들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시면은 피부가 더 빨갛고 그리고 피부가 더 이렇게 짙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는 흰색 바지를 입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린넨, 그 이집트가 덥기 때문에 린넨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더 좀 붉고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염 모습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좀 다르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채색 옷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이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양의 털로 만든 그런 울 옷감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늬들은 그 울의 조직 패턴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그 이집트의 린넨과 다른 소재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무늬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 사레에게 그가 이제 아름다운 여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그대를 볼 때 그대를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즉 아내인데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이렇게 데려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즉 사레의 어떻게 보면은 결혼으로 인해서 사레를 신부로 보낸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최초의 시험과 같은 사건, 즉 최초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이름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게 하시고 또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친히 나타나셔서 그렇게 확증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단도 쌓고 주민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손을 낳고 잘 살게 해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고 그들에게 먹고 살 것이 없었고 그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이 얼마 있지도 못하고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갔더니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아내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렇게 약속도 주셨는데 현실은 너무나 이렇게 다른 그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시험과 환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이 10절에서 20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이집트에 내려가서 겪은 일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것은 후대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매우 유사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간 사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이 사건은 먼저 기근이 생기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와 대면을 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 그리고 바로가 화를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쫓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기억이 나시나요?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거의 같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과 그 가족이 기근노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모세가 바로와 대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고 바로가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과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병행되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보다 더 좀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행적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간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병행을 이루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직후에 기근이 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렇게 확정짓는 그런 유업의 확정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이때에는 바로 이 음성,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처음 받으신 시험이 바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그 사탄이, 이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사건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되게 언약과 그 확증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기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장소의 이동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런 언약과 확증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이 기근이 있고 또 이제 광야라는 그런 장소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그 여정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실패한 그 실험들을 직접 겪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셔서 아브라함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모델로서, 그 성취로서 바로 신약에서 이렇게 마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의 여정, 이것은 또 출애굽과 연결되고 또 예수님의 시험과도 연결되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볼 때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면은 좀 더 이제 좀 깨달으실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 창세기 12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거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전에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내시고 결국은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처음 닥친 이 기근과 생명의 위협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이렇게 굶으신 후에, 그리고 나서 3절에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어느 구절에서 이렇게 어느 구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그 일부분만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관주의 니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온 것인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그것을 파악해야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가져오셨는데 이 구절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즉 이 광야에서 시험을 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목적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속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아주 평안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의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줄이게 예수님의 금식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어서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2, 3절을 정리해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지 보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하나로서 우리를 굶게 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험, 이 줄이게 되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기근이나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사람이 떡을 먹고 산다. 즉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떡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제 1절에서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지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명령을 행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할 때 너희가 살고, 살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유업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계속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번성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 번성 충만,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그것과 연결되는 개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단순한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사탄이 하는 말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가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이 떡을 먹어라. 그래서 너의 배고픔,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너가 그것으로 너의 생명을 죽지 않고 해결하라 라고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너의 어려움, 너의 시험을 해결하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그 시험과 환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고 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해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그 유업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험과 환난을 해결하는 것에만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그럴 때에도 바로 그 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임할 때 이 시험에서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 즉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 한마디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이런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라는 문제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그의 아내, 그의 신부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이 시험이 실패함으로 인해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인도하신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집트에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더 온전한 그 성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것을 나타내고 이집트에 있는 그 요셉의 신하조차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에서 그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있다.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그 이집트가 아니라 그랄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즉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한 것을 아브라함의 이 나중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이렇게 큰 봉변을 당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와 함께 이제 내보냈다. 아브라함과 그의 소유를 내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내었더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그런 보내다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 호의를 붙여서 그들을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확실히 끝까지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바로가 신하들을 시켜서 함께 동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재앙을 일으킨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계속 있으면 그 바로의 집과 또 이집트에 더 큰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거의 쫓아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집트 방문이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첫 시험에서 실패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것을 좀 비교하면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시험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목숨 때문에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내 신부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첫 시험에서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은 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룰 그 신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안에 그 신부를 빼앗긴 반면 예수님은 그 신부들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시면은 또한 예수님은 이 얻은 이 신부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신부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 요한복음 18장 19절을 보시면은 18장 19절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아무튼 이제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잘못 찾아서 나오지 않는데 그런 구절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함께 언약을 이룰 신부들 그 제자들을 빼앗기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신부에게 거짓말을 시킨 반면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들, 자기의 그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 여기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런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은 다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명기를 보시면은 아까 본 말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에게 언약한 너희에게 유업으로 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런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시고 또한 선한 목자로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제자들, 양들, 신부들을 지키심으로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게 됩니다. 그 명령을 지킬 때 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그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에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지키심으로 그것이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이집트에서 겪은 그 첫 시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인간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도 실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그런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 대한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제 반드시 그 시험이 임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실패나 실수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발목을 잡는 것이 되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 한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즉 이 오늘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 말씀,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이 약속대로 살고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그 언약을 이루고 그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